보혈을 지나 존귀오 존귀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오 존귀하신 주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우리 한 번 더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존귀오 존귀하신 주 존귀오 존귀하신 주 아멘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오 존귀하신 주 아멘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 우리 주님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 아멘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지존하신 주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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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우리 한 번 더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 우리 한 번 더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10월 다섯째 주 종교개혁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요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하나님, 광야와 같이 메마른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단하고 지칠 때면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평안과 안식과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 크신 은혜 안에 살다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세워놓으신 견고한 망대 아래로 모여온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모두 내려놓고 하늘의 평화를 누리며 안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104번 종교개혁주일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찬송가 585장 찬양하십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나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던 스마기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게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막이 들끓어 우리를 짐기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이희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청명의 푸른 하늘과 오색 단풍으로 물들어가는 가을산이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 가을을 주신 하나님 은혜에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마르틴 루터가 505년 전에 가톨릭 교회의 부패를 비판하고
교황의 권위보다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며 이치행위를 주장하며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을 기념하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희들을 오직 믿음으로 구원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욕심에 이끌려 살았고 입술로 타인을 정죄하며 교만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마음은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지만 늘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지난 13일간의 여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리고 대행진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에 깊이 박혔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열구성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으로 통하여 무너져 내리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신동의 선도들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이 시대 이 지역에 필요한 사역을 잘 분별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와 구제에 힘쓰고 교회의 비전과 다음 세대의 영적 성장을 위한 사역들이 잘 조화를 이루고 균형 있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끝이 보이지 않고 있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은 수없이 많은 무고한 생명들을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욕심으로 인하여 지구 환경이 파괴되고 기후의 변화로 지구촌 지진과 폭우, 가뭄, 기록적인 산불, 무더위 등 재난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미국 등 서방 세력과 중국, 러시아 등 세계력 간의 치열한 경제 전쟁이 갈수록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우리의 살림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과 유정자들은 국민들을 무시하고 여와야 하는 서로 비방과 합치를 못하고 여권 안에서와 야권 안에서 세력 간의 다툼이 계속되어 국민들은 불안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협치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권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가득 부어 주시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한 주간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하고 무너진 마음과 질병으로 낙심하고 지친 성도들이 회복되는 말씀이 되어서 독수리 낙을 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예배위원들과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 봉사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어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 예배 후 구역 모임에도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일 헌금과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시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주신 것 가운데 11조를 드리오니 받아주시옵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천번제의 예물과 선교, 비전, 도서관 후원 헌금도 귀한 곳에 아름답게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강단의 헌화한 손길과 교회 리모델링을 위하여 건축 헌금을 드린 손길도 있사오니 받아 주옵시고 우리 신동교회가 날마다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청소로, 안내로, 성가대로, 교사로, 운행으로, 방송실 곳곳에서 수고하며 섬긴 모든 성도들의 섬김과 봉사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우리가 늘 복음 안에서 참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은 정교인 연합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오늘 점심 식사와 오후 찬양 예배는 구역별로 모임을 갖습니다. 모처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또 우리 구역장님들은 11월 1일 수요일까지 보고 또 사진 5장 우리 부목사님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전주죠. 16일부터 28일까지 우리 13일 동안 여리고 대행진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13일 동안 동참하고 또 같이 수고하고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번 여리고 대행진을 통하여 정말 우리 안에 여리고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완주자 명단 어제 경건카드 내주신 분들 체크해서 주보에 올렸습니다. 어제 예배 후에 기념사진까지 했는데 다음에 또 못하신 분들은 다음에 완주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어제 내어주신 경건카드 완주한 분들하고 또 선물 작은 거지만 준비해서 다음 주 정도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동교회가 기도의 불이 계속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3년 1독 말씀 묵상 오늘 새로 경건 카드 나왔는데 열심히 체크해 주시고 구역 보고서 사무실로 해 주시고 11월 예배위원들 참고하여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목요일 10시에 중보 기도와 전도 모임 있습니다. 우리 오케스트라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고 기타 강습반도 이번 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능을 앞두고 있는 7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이들이 하나님의 선한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도서관 운영과 또 우리가 돕는 곳들을 위해서도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특별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저희 부모님하고 형제들이 오늘 같이 예배 드리려고 오는데 한번 잠깐 일어나서 인사하고 앉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력 경례. 네, 감사합니다. 네, 앉아주세요. 저희 어머님이 제가 사역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밖에 있었잖아요. 해외에 있고 서울에 있고.
담임 목회를 꼭 전라도 고향에 와서 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던지, 우리 어머니의 기도와 여러분의 기도가 만나서 하나님이 저를 이곳으로 인도해 준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같이 보십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요한복음 8장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뚜렷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파괴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 성전에서 많은 무리들 앞에 말씀을 가르칠 때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늠한 여인을 잡아가지고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3절 말씀에 보니 그 많은 무리들 앞에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하면서 이 여인의 죄를 밝히고 고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하겠까? 아멘. 이 여인의 죄를 밝히고 현장에서 잡아와서 이 여인을 많은 사람 앞에서 비판하고 고소하고 정죄하고 부끄러움을 줍니다. 이 여인이 그 많은 무리 앞에 서서 정말 죽을 죄인이죠. 이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처참하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요즘 가끔 뉴스를 보면 검찰에 조사 받으러 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하던가요? 외투로 얼굴을 가리고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쓰고 그저 죄인의 모습으로 막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 참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SNS나 이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검찰이 아니어도 이 인터넷 수사관들이 어디서 그렇게 정보를 잘 캐오는지 잊혀졌던 모든 것들을 가져다가 그 사람의 죄를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전국을 뜨겁게 했던 게 무엇입니까? 어떠한 연예인들이 마약을 하고 한 올림픽 스타가 이 사기 결혼을 했던 이것이 검찰에서 조사에서 나오기도 전에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밝히고 그저 얼굴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그것으로 끝나지가 않죠. 죄는 우리를 결국은 죽음과 파멸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도 한 번의 쾌락을 즐기다가 이제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정말 내가 죄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을 끌고 왔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몇 가지 문제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율법에 관하여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율법에 맞춰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려고 작정을 하고 그것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스스로 율법의 수호자임을 자청하였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이 여인을 끌고 왔어요. 그런데 이들 가운데 두 가지의 모순이 있습니다. 무슨 모순입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 간음죄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레위기 20장, 신명기 22장에 보면 이 간음한 자는 남자와 여자를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이 끌고 온 거는 남자는 없고 이 여인만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 사회가 뭐 오늘날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남성 중심의 사회였죠. 그러다 보니 그 남성은 내버려 두고 힘없는 여인만 끌고 와서 이 여인의 죄만을 밝히며 이 여인을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공평하지가 않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여인의 죄를 가지고 이 여인의 죄를 밝히고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죄, 이 여인의 불행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 여인의 죄를 다른 목적, 자기들이 원하는 그것을 이루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알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지금 이들은 이 여인을 통하여 이용해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가늠한 사람은 돌로 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이 여인이 가늠하다 왔는데 이 여인을 돌로 치야죠?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돌로 치야죠? 하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래, 율법대로 돌로 치라라고 말하려고 이 여인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쉽게 예수님도 율법대로 그 여인을 돌로 치라 해서 돌로 치면 깨끗이 끝나느냐? 그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에 한번 보겠지만 요한복음 18장 31절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아요. 재판을 받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문제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뭐라고 하느냐? 내줄 테니 너희들이 데려가서 너희들의 법대로 해라 그래요. 그런데 그때에 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법에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유대 사회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에 재판을 하고 할 수는 있지만 사람을 죽이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느냐? 로마에 있던 거예요. 그러니 만일 예수님이 이 여인을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라 해서 죽인다는 것은 예수님이 로마의 권한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래, 돌로 치라 하면 로마의 법을, 권위를 어기는 거고, 이 여인을 살려두라 하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딜레마적인 상황을 가지고 예수님을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율법에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돌로 칠까요? 하면서 예수님을 몰아붙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앞에서 정리했던 것처럼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들은 공평하지 않게 율법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이 불쌍한 죄 지은 여인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죄의 어두움이 공평하지 않고 오히려 힘없고 연약한 이들에게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기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며 거룩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는 있지만 그들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을 향한 음흉한 계획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이 아닌가요? 정말 힘없고 연약한 이들은 죄 지으면 그 죄 때문에 죽일 사람처럼 사람들이 공격합니다. 그러나 힘이 있고 비슷한 사람끼리는 그 사람의 죄를 덮어줘요. 그러다 보니 이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십니까? 오늘 6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랬어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몰아붙이죠. 이 죄인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율법대로 처리할까요? 여러분, 7절에 보면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몰아붙입니다. 이에 예수님이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앉아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과연 예수님이 땅바닥에 뭐라고 썼을까 깊이 연구했다고 합니다. 결론은 모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이 그 손으로 땅에 썼다는 것이, 여러분, 이 예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거든요. 근데 그 손으로 이 썼다는 데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여기서 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서두르지 않고 땅에 무엇하고 글을 쓰시면서 깊이 숙고하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제일 어렵고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런데 이것을 더 깊이 기도하며 이 숙고하지 않고 선택을 하다 보면 종종 실수를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서두르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쉼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과연 나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문제를 풀어가면 실수하지 않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생각하고 선택해야 할 문제가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결정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어디에 있을까?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 집안에서도 뭔가 일을 하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을 거예요. 특별히 이 폭폭한 남편 때문에 화날 일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아내들이요, 지혜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확 해가지고 당신이 막 이렇게 터뜨리지 말고 예수님처럼 주저앉아서 뭐라고 쓰는 거예요. 늙어서 보자, 뭐 이렇게 쓴다든지. 여러분, 이 시간을 가져야 돼요. 뭔가 자녀들이 문제가 있고 시험을 못 봐도 막 터뜨리지 말고 앉아서 쓰는 거예요. 우리 남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는 직장에서 일하다 보면 뭐 사표 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깔뜰 때가 왜 없겠어요? 그때에 여러분, 잠시 앉아서 쓰는 그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몇 주 전 정기 당회로 장로님들과 당회를 가졌어요. 그때 장로님 한 분이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께 부임하셔서 몇 개월이 됐는데 목사님이 교회 일을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왜요? 여러분, 뭔가 부임해서 뭔가 보여줘야 하고 뭔가 나타내려고 하고 뭔가 치적을 쌓으려고 막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장로님들이 목사님 지금 이 페이스가 좋으니 천천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너무 그 이야기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인들 무언가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이것저것 보고 조심조심 해 나가는 제 마음을 이 장로님들이 알아주시니까 얼마나 든든했는지를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주어진 많은 문제들 우리가 정성껏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하나 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주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셨어요. 자, 그랬더니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부터 젊은 사람까지 하나하나 다 그 자리를 떠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되었어요. 10절을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다 떠나고 없으니 주님이 묻는 거예요. 그들이 다 어디 갔느냐? 너를 그토록 정죄하던 그들이 어디 갔느냐는 거예요.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 다 떠나고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다 떠나고 없는데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아니, 이 여인의 음행한 죄 누구나 다 아는데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이 여인이 거룩하고 아무런 흠이 없다는 거야?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보시는 주님이 이 사실을 모른다는 거야? 여러분, 여기에는 그런 의미가 있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에는 예수님이 거룩함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너의 그 죄를 위하여 이제 내가 너의 그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그 죄의 문제를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테니 이제 뭐라고 하십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너의 그 죄의 문제 내가 해결할 테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이 여인이 그러면 돌아가서 어떻게 살았을까 궁금하죠. 5년, 10년 후에 이 여인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이 여인의 이후의 이야기를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이 여인이 그 주님의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한 그 말씀을 깊이 새기며 그
그 여인이 거듭난 새로운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요? 그 여인이 그 많은 무리 앞에서 죄의 무서움과 파괴력을 알았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용서를 알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죄의 욕망이 끌어올 때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누군가 죄를 지으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는 아무런 죄가 없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누군가의 죄를 드러내고 조사하고 밝혀서 완전히 일어나지 못하도록 짓밟아 버려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죠.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은 주님과 같이 누군가 죄 지은 자가 있으면 주님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그를 용서하고, 그가 그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용서하고 돕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래전 그래서 이런 글을 보았어요. 미국 교회 이야기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미국 교회에 목회를 하는데,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아요. 이 목사님이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죄의 유혹에 휘말려서 술을 한 잔 마셨어요. 근데 이것이 습관이 돼버렸어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술을 조금씩 마시다가 심지어는 이분이 알코올 중독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교회가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회의를 했어요. 한참을 회의를 하고 모든 교인들과 앞에서 이 목사님께 이렇게 회의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알코올 중독이라뇨.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머리를 푹 숙이고, 목사님 정말 잘못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기억합니다. 목사님이 교회를 위해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하였는지 저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동안은 목사님이 저희를 수고하며 섬겼듯이 이제는 저희가 목사님을 한번 섬겨보려고 합니다. 하면서 교회가 목사님이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고 교회가 최선을 다해 도왔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 성도들의 사랑과 용서를 받고 치료받고 다시 최선을 다하여 교회를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이것이 아닐까요? 누군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를 정죄하고 그를 핍박하고 비판하기 전에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용서하고 그를 사랑으로 품고 일으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쁜 세상 살아가다 보면 무엇인가 쫓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에 서둘러서 쉽게 선택하지 말고 아무리 화가 나고 바쁘다 할지라도 잠시 일을 내려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으며 해결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인이었지만
용서받은 자 아닙니까?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란 그 말씀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죄인인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주님 앞에 고하며 회개하게 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고 누군가 다시 일어나서 주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 일에 돕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제 김동건 사님 아들 결혼했는데 우리 감사하단 마음으로 이렇게 떡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가시면 하나씩 받아가시고 오늘 구역 모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